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확진자들이 상당히 많이 또 증가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들 건강들 잘 관리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일상생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합시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종말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서 연극 공연장의 비유를 들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연극이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배우들이 무대에서 한참 연극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데 그 극장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관중들은 불이 났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근데 배우 가운데 이 극장에 불이 났다는 것을 안 배우가 무대 위로 뛰어 올라옵니다. 근데 불이야 라고 소리를 치면 극장을 꽉 채우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혼란이 만들어지면서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배우가 청중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극장 안에 불이 났습니다. 출입구는 뒷문하고 좌우에 출입문이 있으니 문 가까이 있는 분부터 차분하게 바깥으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관중들은 그 배우가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극중의 이야기인 줄 알고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그때 이 배우가 이것은 지금 연극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관중들이 믿질 않아요. 더 박장대소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 불길이 연기가 극장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깨닫고 관중들이 일어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이미 시간은 늦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종말은 바로 이처럼 온다. 어느 한순간에 오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예고하지 않고 도둑같이 임한다. 그러니 너희들 그 날을 매 순간 잘 준비하거라 그 말이죠. 오늘 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으니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자. 여기 베드로가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정신을 차려라. 세상 것에 정신줄 놓지 말고 세상 것에 쫓아다니지 말고 항상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근신한다는 것은 말과 행동을 삼간다는 거거든요. 조심한다는 거거든요. 세상을 살면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너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라.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예수님 오시는 날은 몰라도 내가 예수님에게 갈 수 있는 그날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대략은 알아요. 그때가 다가올수록 함부로 살지 말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정신을 차려 기도하며 나 스스로를 더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이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또 말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은 것처럼 봉사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함이다. 여기서 베드로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라. 근데 대체적으로 마지막 때가 오면 이 기도하는 부분, 산으로 올라가고 부흥회 가고 어디에 가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만 치우쳐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뜨겁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더불어 얼굴을 대하는 이들과 서로 사랑을 해라. 뜨겁게 사랑을 해라. 그리고 서로에게 대접을 하는데 원망 없이 해라. 너희들이 또한 봉사를 할 때, 그 봉사를 할 때는 선한 청지기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해라. 말을 할 때는 하나님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무언가 섬길 때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은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두 기둥이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나를 세우는 것.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성실한, 신실한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서를 읽든 야고보서신을 읽든 바울서신을 읽든 어디를 읽든 성경에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기도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세우는 것.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세워지면 너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해야 된다. 갑자기 큰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가족들, 사람들,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영성은 삶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신실하게 살아나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호흡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삶의 끝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삶의 자리를 더 아름다운 자리로 믿음 안에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리, 사랑하는 자리, 서로를 위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